네, 여러분 한 주일간 안녕하셨죠? 드디어 저희들이 베드로전서 강해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 베드로전서 강해를 하려고 하니까 제 가슴이 막 설렙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베드로전서라고 하는 책은 사실 성경에서 굉장히 짧은 서신에 속해요. 베드로전서, 후서가 다 똑같죠? 거기다가 신약 성경의 제일 끝부분에 위치하는데요. 그 끝부분에 위치한 그 대부분의 서신들은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어쩌면 아마 이 서신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 보지 못하고 죽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야고보, 요한 1, 2, 3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이런 책들은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책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 전서를 강의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베드로 전서가 왜 좋으냐면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는 바로 이 사도교회, 초대교회의 최초의 그것도 최고의 전도 설교가였습니다. 그의 이 설교가 얼마나 위대했는지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하루에 유대인 3,000명이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날에 남자만 침례받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5,000명이 되었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다 사실은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사실 굉장한 설교가지만 그가 어떻게 설교를 했을까? 저도 설교자니까 이제 다른 설교자가 어떻게 설교를 했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사도행전 표현에 의하면 세상을 뒤집어 엎은 그런 설교자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다 그것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오늘 이 베드로가 바로 그런 설교자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기독교의 가장 모범적인 설교가였죠.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 유럽을 뒤집어 엎은 마르틴 루터, 요한 켈빈, 그리고 요한 웨슬레 같은 사람의 그 설교집은 지금도 남아서 우리가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설교가 베드로의 설교는 사도행전 2장에 잠깐, 그리고 거의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 베드로 전서 후서는 비록 짧은 책이긴 하지만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를 했을까? 이 베드로의 그의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를 그 메시지를 자세히 연구를 해보면 그 의미를, 그 이유를 깨달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매력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베드로 전서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려고 할 때 제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하고 이제 이 베드로 전서를 같이 공부하는 이 여행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도 이 베드로 전후서를 참 사랑하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는 대단히 능력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가 사실은 성령의 충만해서 이 설교자가 되기 전에도 이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그는 굉장히 달변가였어요. 그래서 이 달변가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후서. 이게 얼마나 참 연구할 만한 것이 많은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이 베드로 전후서를 제가 이제 오늘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전후서를 소개하는 이 시간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제가 여러분 이제 중매를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여러분 중매를 잘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술이 석잔이요? 중매를 못하면 뺨이 세대라 그랬는데 제가 볼 때 이 베드로 전서를 이제 신부, 여자분에게 비교한다면 너무 훌륭한 그런 신부, 정말 잘 준비된 그런 신부이기 때문에요. 아마 제가 이제 술 석잔을 얻어먹을 만큼 이 말씀이 참 은혜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제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쓰면서 그가 이 노아에 관해서 이렇게 썼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집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이야기하면서 의를 전파하는, 근데 이 말씀이 사실은 이 헬라어로 있는 그대로 번역한, 그리고 영어도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A preacher of righteousness. 노아를 뭐라고 불렀냐면 의의 설교자다 그렇게 말했는데요. 사실은 이 베드로가 사실은 의의 설교자입니다. 왜 그런가? 이 베드로하고 그 다음에 노아가 기별이 거의 똑같습니다. 둘 다 세상의 임박한 멸망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홍수로 세상을 멸할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세상이 멸할 것이라고 하는 똑같은 심판의 기별을 이야기하고 있고 둘 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강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노아에 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노아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그는 의인이고 당세 완전한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바로 이 의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7절 마지막에 보면 믿음을 쫓는 의라 그랬는데 그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The righteousness that comes by faith. 노아가 어떻게 의인이 되었을까요? 여기서 보면은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런 의다. 다시 말해 그들은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에 이르는 그 변화로 인하여 오는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아가 의의 설교자였지만 그가 체험한 변화하는 의를 그가 세상 사람들에게 설교했는데 이 베드로 전서 후서의 내용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또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복음을 아주 잘 설교한 요한복음이나 로마서하고 베드로 전후서에 나오는 그 단어를 보면 비슷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로마서에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23번 나오죠. 사실은 바울 서신 전체 95번이나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로마서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 은혜를 기독교 사상의 중심으로 만든 그런 책이 바로 로마서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인데 이 베드로 전후서에도 이 베드로는 은혜라고 하는 말을 9번이나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사실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57번, 로마서에도 사랑이라는 말이 25번 나오는데 이 베드로 전후서에도 그 5챕터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책에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가 11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믿다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93번, 로마서에 믿음 믿다라는 단어가 58번인데요. 베드로 전후서에서 9번 나오고요. 구원에 관해서 똑같이 강조하고 있는 그래서 이 요한복음, 로마서, 베드로전서는 거의 같은 사상을 사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바로 어떻게 의에 관한 이 의가 과연 무엇인가, 은혜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쓰는 대단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서에만 아주 강조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실 하나만은 아니지만 이 신학적으로 볼 때 제일 중요하게 강조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고난이라는 단어예요. 요한복음이나 로마서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데 베드로 전서 그 짧은 책 5장으로 된 이 책에만 여러분 고난이라는 단어가 자그마치 17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우리가 무슨 책이냐면 고난신학, 이 성경에서 사실은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 그런 책입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 전후서는요 성경 전체에서 보배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쓴 책이에요. 보배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냐면 자그마치 베드로 전후서에 6번, 그리고 이 보배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는 존귀라는 단어가 또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과연 여기서 보면 보배라고 불렀는지 한번 보실래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저기서 더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통해서 오는 시련인데 이 여러분 그 귀한 것이 얼만큼 귀한 것입니까? 여기서 보면 이 금과 은은 불로 연단하면 없어질 것인데 이 믿음의 시련은 어떻습니까?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인데 예수님 오실 그날에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져다 주는 이 존귀라고 하는 단어도 사실 같은 이 앞에 귀하다라고 하는 단어 같은 같이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어떤 것입니까? 보배로운 피다. 그리고 2장 4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그래서 계속적으로 무엇이 보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가 보배로운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6절에도 보면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니. 여기 보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코널스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때요? 보배로운 돌이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믿는 사람에게는 누가 보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배이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이 보배라고 하는 말을 사실 다른 곳에 뭐라고 번역하면 보물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무엇입니까? 보물. 이 사도 베드로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고 예수님을 인해서 당하는 그 고난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에 가면 무엇을 똑같이 보배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재림의 약속이 어떻게 해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사상을 말이죠.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보배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베드로서가 어떻게 해요? 바로 이 베드로를 우리가 의의 설교자라고 불렀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베드로는 오직 예수만 높이는, 예수를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베드로 전후서를 읽으시면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귀중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멋진 책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아까 이제 그 고난이라는 단어가 17번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구해 보니까 이 베드로 전후서는요, 성경에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가장 다양하게 그것을 설명한 고난신학의 정수. 성경에서 이 고난신학에 있어서 어쩌면 이 욥기보다도 더 이 고난의 그 다양한 의미를 잘 설명한 너무도 소중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제가 정말 이 말씀을 읽다가 감동받아서 참 내가 예수님 믿고 사는,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이구나, 이거를 느끼게 됐는데요. 왜 그랬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이곳에 보면 베드로가 쓴 모든 말을 하나님의 참된 은혜다 그렇게 했는데, 이 참된 은혜가 무엇이냐면 사실은 해석을 해보면 알지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고난당하는 것, 그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 이렇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 다음에 이렇게 썼어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이 본을 끼치다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후포그라폰 이런 뜻인데 뭐냐면은, 여러분 알파벳을 우리가 처음 배울 때 거기에 보면 어떻게 해요? 공책에 A, B가 희미하게 쓰여져 있고 그것을 따라서 그리다 보면 알파벳을 배울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그래서 본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그런데 이 자취라고 하는 것은 발자국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늘까지 가는 데 있어서 우리 발자국에는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발자국이 남아 있어서 그 본을 따라 우리가 하늘까지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이 고난신학은요,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풍요하게 만들어주는 너무도 위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베드로전서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소망이 베드로 전후서에 계속 반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그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예수님의 재림 소망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재림 소망과 함께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심판. 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에는 심판에 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베드로서를 연구하는 한 학자는 말하기를,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이 결정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에서 계속 강조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행실. 이 베드로 전후서의 행실이라는 단어가 6번 나오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그렇게 씁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고 망령된 행실에서는 구속되어 벗어나라. 이렇게 여러 번이 행실이라는 단어가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가 이제 베드로전서를 1장 1절부터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이제 주석하면서 설명드릴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말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이제 베드로 앞에서 여러분이 서서 그의 설교를 듣는 감격을 누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 베드로 사도의 그 위대한 설교를 듣는 그 감격을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에게 주셔서 여러분들도 베드로의 말을 듣고 회심에 이르시고 구원 받으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여러분 다음 시간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1장부터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